사무엘하 9장 말씀 중에서 로드발에 들려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드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명입니다, 지명. 로데바르라고 하는 지명인데, 오늘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먼저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로데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No hav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카이저 그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2018년도, 최근이죠. 2018년도의 결과인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22%면요,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6천만 명의 사람들이 loneliness,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그 6천만 명 가운데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22%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우리 사회는요, loneliness society라고 할 정도로 외로운 사회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특히 이민자는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라도 많고 갈 때도 많지만 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그래도 또 명절이 될 때면 더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또 감정적인 외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세대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낙심과 외로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지내고 또 지내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외로움의 장소라는 것이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군중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지는 그런 순간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 로드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처한 무비보셋은 어땠습니까? 무비보셋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외로운 장소로 가길 원하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 요나단이 할아버지 그 잘 나가던 귀한 가문에 할아버지 왕 사울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모의 손에 안겨서 가다가 유모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서 5살 때 떨어뜨려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의 지금 중증 장애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외롭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내 잘못 때문에 당한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본의 아니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정말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문 닫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의 여건들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어렵고 정말로 척박한 그런 수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 때 그것은 내 계획도 아니었고 내 꿈도 아니었고 내 잘못도 아니었을 때에 그때 로드발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드발은요, 환영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누가 로드발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장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밝고 행복한 곳에 가려고 하지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데 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드발은 사실은 외로운 곳이요, 척박한 곳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힘든 곳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잊혀진 곳입니다. 누가 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곳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홈리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홈리스들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그냥 홈리스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홈리스의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다 보면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How are you? 굿모닝 인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굿모닝, How are you 하는데 그냥 다 끝나. 근데 사실은 그냥 굿모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형식적인 인사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지금 로드발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공고한지를 관심 없이 본다는 것이죠. 관심. 그냥 사람들은 그냥 굿모닝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고 말지만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까지 깊이 로드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 새로운 애가 왔는데 콜롬비아인가? 그 남미에서 왔는데, 남자애 2명 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혀 영어를 못하고 스페인시만 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홈리스라는 거죠. 집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좀 잘 케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멀쩡하게 생기고 뭐, 4학년이, 한국 6학년이었는데, 멀쩡하게 그랬는데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볼 때는 그냥 금방 뭐 남미에서 온 애니까 영어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과도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내 삶이 공고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드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다 웃고 있고 밖에 나가서 행복한데 그 겉에는 다 행복하죠. 겉에는 웃고 있는데 그 내면 깊은 곳 가운데는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곤고한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이 어디입니까? 로드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잘못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다 또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경우에 뭐 용기를 주기는커녕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막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사람들이 들춰보는 재미, 가려주기는커녕 들춰보는 재미. 저거는 뭐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뭐 괜히 뭐 그러겠어. 이유가 다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을지 몰라도 결국은 뒤에서는 쭈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로드발인데, 근데 그때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로드발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혀져 있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비난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로드발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 외로운 것, 걱정과 염려, 로드발의 삶을 청산할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오직 건져낼 수 있는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부모의 아버님의 사랑을 엄청 받다가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결국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이 아닙니다. 모함받아서 거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다른 보면 오늘 성경으로 보면 로드발의 삶입니다. 로드발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건져내서 왕궁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종살이하며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로드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로드발의 삶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사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지 법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병원은 그 로드발에 살고 있는 사람, 로드발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는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 과거가 어떻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대 라고 하면서 과거를 들추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든 아픈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병원이 할 일인데 교회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래야 될 교회가 오히려 다 아픈 곳 가운데 소문을 뿌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지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사랑은커녕 사랑 빼고는 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빼고는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라. 사랑해야지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좋아하고 강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은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초청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하죠. 죽은 개. 죽은 개가 뭡니까? 그것이 미련한 것. 죽은 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약한 건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은요.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 로드발에서 건져내는 과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을 그대로 오버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개 같은 미련한 것. 정말로 믿음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것. 정말로 그렇게 이 땅에서 나는 다 잃어버렸구나. 정말로 나띵이라고 하는 나를 죽은 개는요. 소망이 아파 있는 개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개는 끝난 것입니다. 죽은 개는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죽은 개는요. 다 피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운전하러 가다가 가끔 가다가 개나 다른 것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다 피해갑니다. 피해가는 인생.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약한 자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약했을 때에, 미련했을 때에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 그러나 세상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드발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얘기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이 유튜브를 또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개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로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올 힘도 없어, 주의 앞에 나갈 힘도 없는 사람 가운데 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접 데려왔지만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는요, 주님 앞에 나갈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 있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찾아오면 네가 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두 사람씩 짝져 다닐 때는요, 기적도 하고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막 엄청 능력들을 막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다 실패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로드바 같은 그런 장소에서 그냥 혼자 외롭게 사람들한테 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그렇게 한때는 막 무대 한 중앙에서 화려하게 살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몰라요 부인하고 외롭게 소외된 곳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야, 너 자식아 그렇게 의리가 없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하고 너가 날 여전히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갈 힘도 없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변화도 오직 천지는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다 변해도 환경은 다 변해도 여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 그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잘 될 때는, 좋을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다 가진 것 같지만, 인생의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환경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다시 재기가 불능한 것처럼, 재기가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처음에는 좌절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눌러앉았다가,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죠, 사실. 그런 감정이 엄청나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이 정말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믿음도 다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찾아와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연약할 때, 미련할 때에 이미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져주시면서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줄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닌데 불구하고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왜 찾아오셔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막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바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나는 몸으로 때울 수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도저히 나는 주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 불러도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젊을 때나 부르시죠. 나이도 그렇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글로 가십시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모이보셋이 그 마음인 거예요. 아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나는 병신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드발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시면서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나와 함께 식탁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금 모이보셋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이보셋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 있어요.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러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죠.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몸을 던질 수도 있죠. 누군가 위급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선이 아닌데 악인이었을 때, 우리가 악한데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도 않은데 정말 여전히 죄인인데 그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로드발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내게 오라, 와서 함께 나와 같이 식탁에 교제하자,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로드발은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다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쓰디쓴 그런 잔을 마시는 곳입니다.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무비오세처럼 왕궁의 왕의 손주로, 또 차기 왕으로 왕의 아버지 왕실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정말 자기의 잘못도 아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생의 가장 내리막으로 내려가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거기다 몸도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몸도 장애를 갖고 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감사가 나오면 너무 감사한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단식하고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선한 근거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어리석은 그대로, 경건하진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죄를 졌으니까 저렇지, 성격이 못됐으니까 저렇지, 욕심 때문에 저런 거지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로드발에 있는 사람의 환경을 그런 때문에, 네 성격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 꺾으려고 모든 그렇게 판단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잠시 쉼만 뿐만 아니라 평생에 끝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내일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올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였는데 왜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까?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이 내 마음까지 부어지는 것 때문에 복받치는 마음과 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도 죽은 개였습니다. 죽은 개. 그 죽은 개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개인데 불러내 주셔서 하나씩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은 개인데, 죽은 개였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멋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아도, 연약하지 않아도, 부끄러워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게 그분과 함께 영적인 잔치에서 배설해 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100%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나에게 말고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사람들이 다 왕따시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제작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렇게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쟤는 좀 그래 성격이 좀 이상해 쟤는 원래 좀 그런 애야 라고 판단하는 다 하니까 너는 판단하지 말고 로드발에 있어서 지금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 그를 끄집어내요.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수다 교정과 함께 회복시켜주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길로 왜 나 같은 나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주께서 주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안아주되 좋은 사람들을 사랑해 준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혹한데요. 그런데 악인에게 악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은요 없대요.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로드발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친구가 되어지며 함께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은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회복시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미라클, 그것이 진정 뭡니까? 그것이 미라클이요. 그것이 이런 장소가 미라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2020 하반기에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웠다고 느껴지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뜨겁게 예배로 사랑하되 함께 동시에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그들 회복시킬 수 있는 주 개 같은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했었든지 상관없이 소망이 없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회복의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 없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로드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 그들을 불러내어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함께 벗이 되어지며 함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